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부활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논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썩어서 흙이 됐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말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이해가지 아니하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하니까 논쟁이 되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비방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날 아테네라고 불리우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시한 그런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고귀한 인간들이 지네들이 형상을 만들어냈고 거기다 절하면서 이 섬기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갖고 사람들마다 붙잡고 길거리에서 장터에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잦아지다 보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장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말쟁이라는 말은 논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들하고 논쟁했던 이유가 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부활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논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공적으로 들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를 붙잡아 가지고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서 논쟁할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을 잡아서 바울 사도를 붙잡아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면서 네가 말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싶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갔어요.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1세기 당시에 시민 법정의 기능과 그리고 공개 토론이 이루어졌던 장소예요. 근데 여기가 이 아테네의 중심입니다. 지근거리에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날 봐도 그 파르테논 신전은 이 사람들이 가서 관광을 하고 압도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옆에 그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가 있는 그 중심에서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그가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테네에 와보니까 당신들은 참으로 종교성이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에게도 당신들은 제사라던데 그것을 내가 오늘 알게 하겠소.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실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인류의 모든 족속들도 다 만드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계의 모든 족속들, 인류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연대를 정하시고 또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지만은, 이 간구하셨다는 말이 그냥 넘어가 줬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였는데, 이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알아야 하고, 그 예수를 깨닫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라고 부활을 얘기를 했어요. 몸의 부활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막말하는 거죠. 야,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면 그만이지 어떻게 부활을 하냐.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물고기들이 다 잡아먹고 뜯어먹고 그래서 배설을 해서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부활을 하냐.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듣긴 들었는데 너무 놀라운 얘기라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듣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다만 몇 명만 이 사람들이 이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이죠. 그들만 이 바울을 가까이 했고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는 있지만 이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붙잡히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6월절 잔치에 제물로 내가 왔는데, 내가 그래서 양 잡는 제사장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텐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에 믿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납득이 안 가니까.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냥 얘기로만 하는 거야.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기억으로도 남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부활의 장소에, 이 부활의 현장을 목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날에 부활 현장에 찾아온 사람들은 여성 몇 사람이 향품 가지고 몸에 바르려고 왔던 그 소수의 여성들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천사들이 말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첫 열매 됐으니까 초실절에 첫 열매 거뒀던 것처럼 추수하게 되면 많은 열매 거두게 되잖아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이걸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교에서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그럼 살아날 때는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이걸 묻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대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물의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종자를 심으면은 거기서 종자에서 우리가 어떤 생물의 형체를 얻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를 심으면 바로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배추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배추씨예요. 배추씨하고 무씨하고는 비슷한데 무씨는 좀 굵어요. 배추씨는 좀 작습니다. 근데 저 배추씨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배추의 형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배추씨를 심었는데 나오는 건 뭐가 나옵니까? 이런 배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 속에 저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죽는 것을 성경은 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장례 의식 중에 요즘은 과로에 모십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하관이라는 걸 했어요. 땅을 파고 이제 거기다가 시체를 넣는 거죠. 이 입관을 해서 관째 묻는 경우도 있고 관을 빼고 그리고 그걸 탈관이라고 그러는데 탈관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 한 사람 딱 들어갈 만큼 파고 거기다 모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횡대라고 옆으로 지나가는 막대기를 얹습니다. 돌로 얹기도 하는데 얹고 위에서 세 번째가 가슴부에 여기를 열어놓고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현장을 봤던 분들은 땅에다 심는다는 말이 조금 좀 더 납득이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것이죠. 성경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약하지도 않고 자기 몸이 아직 욕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잘 이해 못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몸이 약해진다는 걸 느낍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할까? 다시 살아나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는 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그래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이게 이 몸을 보면은 이 몸을 보면은 살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육체는 고기는 육이라고 그러죠. 혈은 피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썩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하늘에서 나신 분 첫사람의 몸을 받아서 우리는 땅에서 났어요. 근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는데 그분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죠. 영광의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언제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 성경은 마지막 나팔을 얘기해요. 마지막 나팔. 종말의 때에 7 나팔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되면 그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나팔은 군대에서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군대 요즘은 군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시간을 알리는 방법이 스마트폰에서 알람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 이 쾌종식에 그거 많이 썼어요. 그 이전에
1970년대에 제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부대에서 6시 되면, 새벽 6시 되면 나팔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호지구로 있어요. 나팔수가 빰빠밤 하고 나팔 붑니다. 그러면은 나팔 소리가 나면 모두가 부대에서 기상 하면서 다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나팔을 가지고 군대를 기상시켰던 이 제도가 어디 먼저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어요. 예,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은 성경은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잠자는 자들이 나팔을 듣고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 주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순위가 누구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순위가 누구냐면요, 2순위가 바로 죽지 않고 살아있던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때 우리도 부활을 내서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보고 있는데 52절에 나팔 소리가 남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는 죽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변화되는 거야.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땅 저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우주적이죠, 우주적으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을 모으게 되고, 그들이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는 그때 그분을 뵈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김승태 집사님 스스로 부활할 수 있겠어요? 네, 스스로는 안 되죠. 두한이 형제 부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우리는 그냥 죽은 상태로 진토가 돼서 흙 속에 묻혀 있거나 바다에 이 시체가 돼서 고기가 다 뜯어먹어서 용에 대해서 바닷물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성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호령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주께서 호령과 나팔로. 근데 이 호령하는 소리가 뭐냐면 일어나라 하는 소리예요.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라, 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음성이 창조주의 음성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하늘로 올리우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분이 호령으로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러면 땅속에 묻혀서 흙이 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선지자 이사야가 그거에 대해서 말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지체들이 일어나리라, 구약성경의 부활을 말하는 거야. 티끌에 누운 자들아, 이 말은 먼지가 돼 있는 사람들, 티끌은 먼지예요. 너희들이 깨어서 노래하라. 뭘 노래하라는 것입니까?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인지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그래요.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럼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닷속에 물로 다 녹아버렸는데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성경은 두 모습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것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맞을 것 같아요. 박영문이라는 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이분이 이게 인상부터가 이렇게 선해 보이지 않잖아요. 저게 예수님 믿고 많이 변화됐는데 저 정도니까 젊었을 때는 얼마나 싸납게 생겼겠어요. 그래서 거칠게 살았어요.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가서 옥살이를 했는데, 자기 어머니는 매일 토요일이 되면 면회를 왔대요. 근데 자기하고 살기로 평생 같이 살겠다고 약속한 여자는 얼마 지나니까 안 오더니 나중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갔다고. 그 얼마나 이 사람이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추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시미 칼, 회 뜨는 칼을 하나 사요. 그래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장인집을 갑니다. 이 찜집이었는데 1층에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들어가서 장인에게 내 아내를 내놓으시오 얘기를 했더니 모른다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인이 이 무시하는 어조로, 그렇잖아요. 너 같은 깡패 자식에게 어떻게 내 딸을 주냐, 그런 의미가 담긴 이 인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 우리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시미 칼을 뜯어갖고 자기 장단지를 칼로 끕니다. 그러니까 피가 흥건해지잖아요. 조금 전까지 그쪽에서 이렇게 도도했었는데 그 피를 보자마자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나오면서 결심을 합니다. 살려도서는 안 될 족속이다 생각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 집안을 몰살시키고 나 감옥에 가겠다 맘먹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에다 못질을 하고 기름을 써서 불을 지르면 다 죽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죽으려고 했더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어머니. 그래서 저 사람 집이 전라도 광주역 옆에 있는데 광주 집을 갑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어머니 밥 해주는 저녁밥 먹고 이제 오늘 밤에 내가 올라가서 이 일을 해야지. 그래서 9시 반쯤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가 있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잠 자고 가야 되겠다고 딱 누웠어요. 잠이 든 게 아닌데 갑자기 집안이 환해지면서 황금마차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는데 자기 또 하나가 일어나서 그 황금마차를 타는 거야. 그리고 그 마차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서 달려가는데 순식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먼저 죽으신 외삼촌도 받고, 그리고 지옥을 그 천사들이 보여줬는데, 지옥에서 보니까 그 스포트라이트처럼 쫙 비춰지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들이에요. 그 자기 아버지가 이 조상 섬기는 것에 아주 1등이었다고, 종종일에 1등 하셨던 분인데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배에 복수가 쳐서 이렇게 죽었는데 이러고 계시더라. 자기 아버지가 틀림없는 게 틀니를 물고 죽으셨대요. 틀니가 있으니까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틀니 빼자고. 그러니까 틀니를 빼다가 그만 꽉 물고 돌아가셨는데 이거 빼다가 다 망가질 것 같다 그냥 두자고 또 그래가지고 틀니가 반쯤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계시더라. 근데 뱀이 3마리가 큰 게 입으로다 살을 물어 뜯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비명을 지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었는데 아버지가 못 듣더라는 거야.
그게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자동차의 단점 깨져서 죽은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건 생각이에요. 근데 생명의 부활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부활을 할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 듣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명에 부활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이미 영생을 지상에서 얻은 사람, 영상을 얻었고 그러잖아요. 영생 얻은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사는 날 동안 착한 일 하면서 산 사람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죠. 그 선한 일을 한 사람들 모두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활을 할까?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우리는 이 몸을 신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데, 이 영광이란 단어는 원래 인간에게 써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썼던 단어인데 그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음으로 굳게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에 있는가 자기를 더 시험해보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내게 믿음 주세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 이게 믿어지게 됩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주아님 믿어져요? 아, 예,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 부활에 참여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얘기를 해요. 감사하며 사는 거야. 근데 이 감사는 좀 이렇게 돈이 많이 생겼어요, 감사할 수도,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서 감사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감사는 이것보다는 좀 다른 거야. 어떤 겁니까? 택해 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자녀 삼으신 주신 은혜, 부활을, 영광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우리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을 뺏고 흔들어서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예, 지금 연세가 좀 많은 세대는 제가 보기에 이 믿음 가지고 가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너무너무 세상이 다변화되기 때문에 흔들림에 유혹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들 이 신앙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실패로 인해서도 이 신앙을 버리면 안 돼요.
환난이 왔다 그래서 이거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견실할 수 있을까?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교회 집회 모이게 힘써야 하고요.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말씀 훈련에 들어와야 하고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주의 일에 힘써서 성도 돌보는 일, 섬기는 일에 해야 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여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 부활이 우리가 부활을 할 때 동일한 부활이 전 아니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 있고 좋은 부활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이 실제적 사건이라고, 장차 나타날 이 실체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믿으시고 굳센 믿음 가지셔서 마지막 날에 모두가 생명의 부활을 하고 더 좋은 부활을 해서 영광에 다들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